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열심이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과 교회 가운데 항상 충만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몇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열심히 만들어내는 결과가 죄뿐인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우리 열심의 결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그리고 창세기 8장에서는 우리 사람이 열심을 내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의 열심이 왜 죄악된 결과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는 근거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그리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열심을 동원하여 만들어내는 결과가 악한 것, 죄악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또한 이렇게 고발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이라. 이게 바로 온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해서 열심을 동원하여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임을 자꾸만 드러내십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샘플 삼아 동일한 내용, 사람의 열심을 동원하였을 때, 하나님 밖에서 사람 본연의 모습으로 열심을 동원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그 마음에 항상 악한 것을 행동으로, 행함으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샘플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열심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는 교회를 박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열심히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이 항상 나면서부터 악하고 그 생각이 악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그 이전에 본인의 열심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성도를 박해하고 죽이는 것,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은 이제 사무엘하가 끝나는, 이제 거의 그 끝나는 즈음이 옵니다. 사무엘하가 24장에서 끝이 나죠. 이제 다윗의 죽음을 통하여 끝이 나는데, 그러니까 사무엘하 21장은 다윗 왕 통치의 거의 말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에 3년 동안 연이어서 기근이 옵니다.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고 농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그 시기의 말입니다. 이유인즉 사무엘하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인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 결과 3년 동안에 흉년이 들고 비가 와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다 다윗 시대에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고발이 등장합니다. 간단히 설명은 이렇습니다. 기브온 사람이라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 먼저 와서 화해를 합니다. 어쨌거나 화해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너희들 살려줄게.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편에 입혀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시대까지. 그런데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이 본인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유다 족속, 즉 북쪽과 남쪽 이 전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왕으로서 섬길까? 그 결과 왕으로서 내가 더 인기를 얻을까라고 하는 그 열심을 동원하였는데 그 열심으로 어떤 일을 했다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사해서 너희들이 이제 우리와 같이 살 거야 라고 했던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3년 동안 기근이 일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열심을 동원하면은
그게 순수해 보이는 그런 동기 가운데 열심을 드러낸 그 열심이라 할지라도 이미 인간의 바탕이 무엇이에요?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서 순수해봤자 뭘 만든다고요? 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교회를 박해하였다. 그리고 사울왕조차도 열심을 동원하였는데 내 백성을 위하여 어쨌거나 열심을 동원하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맹세를 깨고 결국은 3년 동안에 온 백성들이 기근 그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그런 악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와 같은 결론으로 로마서 그 10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을 고발하는데 어떻게 고발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하게 열심을 동원한다고 하는데 그 열심이 결국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을 동원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어 싸우고 있는 그런 결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과거 구약시대의 사울 왕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동시대에 열심히 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어봤자 뭘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 죄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창세기 6장, 8장에서 고발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께로부터 만들어질 때 우리 세포가 이미 죄의 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토털 시너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 인생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자신감이 사라지죠. 무슨 자신감이요? 하나님 앞에 설 자신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실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 우리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이제 12월 마지막 주를 까지 온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한 살을 더 먹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죄를 향한 나의 열심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열심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의 열심보다 더 크시다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요? 죄를 향하여 열심을 내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시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안전하고 우리 땅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떠나지 않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죄를 향한 우리의 열심보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와 생존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안전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우리 자신을 보면서요? 죄를 향하여 열심을 내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통하여 배우는 내용이고 올 한 해 12월 이제 이 마지막 주간을 지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결과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여 지키신다고 하셨죠?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등장하는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 이하의 특별히 말씀, 내가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언약이고 이 약속을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더 큰 열심으로 이 새 언약을 지키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자신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생존의 문제를 허락하시고 지켜내시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죠? 옛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특별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죄를 향한 열심을 통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을 통원하여 그 약속을 지켜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더 크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원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지켜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바로 이 성탄 이 절기에, 특별히 이 성탄 주일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열심을 통원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요,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과만 영원토록 함께 계셔야 될 그분이 이제는 자기 백성인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때 자기 백성인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요? 죄의 열심인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향한 열심밖에 낼 수 없는 우리들을 그 독생자 되신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큰 열심을 통원하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면서도 우리가 그냥 자식에게 나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너도 자식 키워봐,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포기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한 그와 같은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창세전에 하신 그 약속,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를 죄악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자리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이 성탄의 계절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창세전에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분의 독생자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이 되기까지 그 보내시는 그 열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냈다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혼나죠. 우리 인생이 부서집니다. 우리는 고쳐져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그대로 우리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징계하심의 약속. 너가 내 새끼라면 내 새끼가 그렇게 사는 걸 나는 못 봐. 반드시 내 자녀답게 고쳐낼 거야. 이 약속이 분명히 성경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이 징계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이 징계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그냥 막 살도 되겠지,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살아보십시오. 혼나는 인생, 부서지는 인생, 고쳐져야만 하는 인생,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매일매일 두드려 맞고 또 그 딱지가 떨어지기 전에 또 혼나는 그런 흔적들이 계속 남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지켜내시는 그 증거로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혼내야만 되고 부서져야만 되고 고쳐져야만 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그 약속, 우리 영생을 위한 새 언약의 약속, 내가 그들의 죄악을 다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열심을 통하여 지켜내시고, 그와 같은 우리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열심을 통하여 지금도 지켜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분의 독생자, 그런 독생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내심으로 우리라고 맞잖아.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잖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오늘 이 성탄주일에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죄를 향한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시다.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독생하신 그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우리와 보내셔서 그 우리 죄를 향한 열심 부리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열심의 가장 큰 증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 이전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여 지키셨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죄를 향한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무엇인가를 동원해야만이 우리가 돌이킴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것을 열심이라는 단어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집, 그냥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죄를 향한 우리의 열심보다 그분의 백성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더 큰 하나님의 열심이 신실하게 있었기에 우리가 영생의 문제도, 그리고요 이 땅의 생존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이 구약시대도 이미 많이 나와 있다고 했죠. 자, 특별히 신명기 31장 20절 이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바로 가나안 코앞에서, 즉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유언과 같이 남겨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의 노래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노래를 가르치라고 했는가? 노래는 암기하기가 쉽죠. 그래서 노래의 가사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집어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배부르자 그 신을 버렸다네. 그런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구해내신다네. 이 내용이 바로 신명기 32장의 내용,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알으셨는가 모르셨는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발로 차 배신할 걸 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뻔히 하나님을 배반할, 그들의 열심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그 죄를 당한 열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네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 31장 20절 이하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아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나를 배신했어. 나는 그거 알고 있었지만 나는 내 언약을 내 더 큰 열심을 동원해서 지켜낸 거야. 그걸 자식들이 알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말입니다. 내가 몰랐어. 그들이 나 뒤통수 쳤어. 그게 아니라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돌려보낸 거야.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로 하여금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 너희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지금 아직까지는 광야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고분고분 따라오는 것 같지? 그러나 그 땅에 들어서 배부르면 나를 배신할 걸 다 내가 알아 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미안하지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때 신명기 31장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도 이런 마음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 찾지 않을 만큼만 성공해봐라. 우리 다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도 어떠한 자리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지켜내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호세아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호세아 시대는 아주 음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배경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도 끝끝내 뒤로 물러섭니다.
그냥 의지를 발동하여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거역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바 바로 인간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에 생각한 말을 압니다. 들어가서 배부르면 배신할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끝내셔야 되죠. 그런데 호세아 11장 8절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떤 그 도시들인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같이 망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포기당한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찌 내가 그들처럼 너희를 포기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질 않아. 너를 불쌍히 여기는 예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불같은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의 잘못이 나에게는 보이지도 않아. 너희를 포기하게 할 수가 없어. 때려서 고쳐낼 수는 있지만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불붙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알아. 지금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제 호세아 시대에 이 땅에서 어떻게 나에게 행하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기가 막힌 성탄절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성탄절의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성탄절에 우리가 받았고, 그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곳에서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획득했겠지. No. 에스겔 전체의 고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는데, 지금 잡혀온 사람이나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여전히 우상을 섬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수된 일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포로에 잡혀온 사람이나 아직 바벨론에 잡혀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여전히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대항하더라 이 말이에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청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시기에 그들이 깨끗게 되어서 이제 합격,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이제 군데군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내 편 한 번도 안 들었잖아. 애굽에서 고생했다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애굽의 그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었어? 애굽에 섬겼던 그 우상들 쳐다봤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요, 너희들이 한 번도 내 편 든 적이 있어? 가나안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들의 신을 따라갔잖아. 하물며 이 바벨론 포로지에 와서도 마찬가지잖아. 그런데요, 에스겔서 39장 25절입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야곱의 사로잡힌 자, 포로로 잡혀온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신 약속은 그분은 반드시 지켜. 이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한번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서 지켜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로지에 잡혀와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그들, 즉 하나님께로 100%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큰 열심을 동원하여 그들을 돌이켜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맞을 짓만 합니다. 우리의 열심, 모든 인간의 열심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들어낸 열심의 결과가 마치 사울왕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창세기에서 고발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통과하여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 들어만 가봐라 내가 어찌하는지, 호세아 시대의 그들처럼, 그리고 포로에 잡혀와서 이 가졌던 그들의 마음처럼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맞을 짓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더 큰 하나님의 열심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성탄절에 받은 선물이 무엇이죠? 예수님인데 오늘은 그 표현을 좀 더 바꿔서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성탄절에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예수님이고 말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만드셨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받은 선물,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성탄절에 받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선물은 한 번도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한다고요? 예, 우리를 고쳐내시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빼앗아가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새 언약을 지켜내시고 이 땅의 생존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을게 라고 하는 이 언약을 어떤 경우에도 지켜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참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를 성실하게 섬겨주시고 아름답게 섬겨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도 지난 1년여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었고, 또한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으로지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제 인생의 아주 큰 특권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심으로 가장 귀한 목사님을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죄악을 향해 가는 나의 열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까지 배워왔다면, 이제 죄악을 향해 갔던 나의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가는 나의 열심으로 변화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우리의 열심이 더 이상은 나의 죄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는 그와 같은 열심으로 새롭게 변화되며 그런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서의 성탄 선물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여 이제 죄를 향했던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자꾸만 하나하나 하루하루 바꿔가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새해와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새 생명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손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의 신실한 이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를 감당케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리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가 만들어낸 이제 작품인 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찬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회복케 하시고 새해에는 죄악을 향했던 우리 열심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열심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